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세계 선교행의 1차 사역을 마치게 하신 성령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행하셨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셔서 영생 얻기로 작전된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1차 성경을 마치고 보고하자 기뻐했고, 한동안 제자들과 함께 수리 안독에 머물러 있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칠 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해야만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더하여 할례를 첨가해야만이 온전한 구원이 이룰 것처럼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 사실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하나님의 일할지 경험한 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적지 아니한 그 유대인들과 함께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는데, 심히 큰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다투는 게 아니라 진리를 확정하기 위한 진리에 관한 싸움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입장에 놓인 바울과 바나바가 진리의 분명함을 명확하게 증언하자 그들도 밀리지 않고 변론이 크게 일어나서 결국은 권위 있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묻자라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 속에 있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전하자 그들이 듣고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자 바리새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율법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들이 듣고서도 아니라 모세의 법대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강조하기 시작한 것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툼과 변론을 통해 진리를 확정하고 계시고,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정확히 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사도의 1차 선교 여행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으로 오랫동안 물들어 있었던, 특별히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갖고 있었던 그들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약화시키거나 폐한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갖게 됐고, 실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늘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하죠. 외부적으로는 박해의 시대가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좀 평화로운 때가 되면 꼭 이단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분열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이제 오랫동안 이 박해 없는 시대를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반세기를 넘고 한 70여 년 정도를 큰 박해 없이 지나다 보니까 이단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파가 얼마나 많이 분열해서 깨져 있는지 모릅니다. 역사 속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이 분열은 특별히 이제 내부적인 문제로서 구원론에 관한 오해 속에서 가장 많이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성령론이나 교율이나 다른 여러 가지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분열을 하기도 하지만 가장 크게 분열을 경험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핵심은 율법주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원인 없이도 결과가 주어지는 하나의 구원의 방식을 설명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영혼이, 죽은 사람이 1차적으로는 살아나야만이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좋니 믿음이 나쁘니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는 싸움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플러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해야만이 온전히 살아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었고, 바울과 바도는 그런 진리의 문제에서 조금도 후퇴함이 없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다른 걸 보탤 필요가 없다.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살아나야만이 그 다음에 보태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닙니까? 죽어 있는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의 결과가 아닌, 조건을 만들어내서 주어진 결과가 아닌 믿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충해서 설명하려고, 이해할 수 없어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이 이렇게 증언한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하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을 보충하는 이유는 믿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기 때문에. 행위는 자격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것의 결과가 주어지는 법칙이라면 믿음은 그거와 다른 것이다. 원인 없이 결과가 주어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방식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아니냐라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이 뭐라고 증언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 죽을 뻔했던 자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죽어 있는 자를 살리시는 거죠. 그 능력은 하나님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만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제 생명의 자람은 우리에게 요구된 믿음이죠. 우리가 일정 부분 책임을 갖는 거죠. 부모의 열심도 있지만 우리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조, 신인 동역이 같이 만들어가는 것을 2차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대부분 말하는 것은 믿음이 좋습니다. 참 큰 믿음을 소유하고 이거 다 2차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리는 근본적인 믿음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때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함과 같으니라고 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잘하고 성장하여 믿음이 굳건해지는 이 믿음 전에 뭐가 있어야 하는? 믿음으로가 먼저 있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먼저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 방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부응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생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충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건 다 율법주의예요.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해야만이 능히 구원이 이른다고 첨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부족하니까 거기에 선행이 좀 보태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행이 보태져야 된다고. 그리고 이단 중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는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보충돼야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우리가 뭘 죽어있는 자가 보탬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만 홀로 구원을 베푸시는 이야기죠. 이 문제를 갈라디아서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크게 교회를 아프게 했는지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에 잘 증언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더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라라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란 것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하나님 베푼 구원에 자기의 역할을 좀 첨가시켜서 자기도 어떤 하나님의 부족 부분을 채워서 보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기를 기뻐하는 게 죄입니다. 아주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의 그 확인은 여러분 안에 자랑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랑, 감사와 찬양과 대조되는 거죠. 차별, 구별, 이것은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이 영혼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것이 죄입니다.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신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밖에 없는데 나도 그 역할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죠. 그것이 이제 보통 휴머니즘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인간성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면 에서처럼 자조가 독립적으로 떳떳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신처럼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함입니다. 아주 무섭죠. 우리는 이제 이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를 갈라디아서 전체가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장 1절 12절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12절. 이건 아주 무서운 문제니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느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느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리기 온 등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다른 아무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여 아주 엄한 경고와 경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3절.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도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해야만이 능히 구원에 이르겠다고 가르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할례를 행할 때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주신 거죠. 성령이 할례의 진정한 원형이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의 구약적인 표현이라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으로 우리 인쳐 하나님의 자녀 삼는 진정한 할례의 의미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율법주의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회의 화평을 깨트리게 됩니다. 교회의 화평을 깨트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하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계수에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때 화평이 있죠. 평안이 있죠. 그런데 자랑이 있고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이 복음에 대한 절대 이해 부족인 율법주의 정신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화평을 깨트리게 됩니다. 일을 할 때 또 여전히 사람을 육체대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있죠. 이것을 에베소 4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잊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있어야죠. 쉽게 말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주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받는다는 놀라움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아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고 세상에 임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자기가 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이른 것은 죄인 중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붙잡고 있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그때 온유와 겸손이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삶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분쟁과 다툼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옳다고 싸우면 다툼밖에 없어요. 진리 싸움이라면요, 두말할 필요 없죠. 후퇴할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기 때문에 심한 변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이런 싸움, 산으로 소풍 갈지 바다로 소풍 갈지, 대부분 그런 싸움입니다. 산으로 가면 어떻고 바다로 가면 어떻습니까? 응? 내가 가봤더니 산에 갔더니 참 시원하고 객물도 좋습니다. 꼭 산으로 가야 됩니다.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분이 일어나셔서 바다도 시원합니다. 여름에는 산보다도 바다에 가는 게 좋지 않게, 이러면 자기 주장을 딱 멈춰야죠. 그렇게 해서 서로 받아야죠. 진리 싸움이 아닌 한. 그렇게 해서 평안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자가, 복음을 이해한 자가 물러서는 거죠. 그게 좀 답답하죠. 미련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율법주의는 교회의 화평을 깨뜨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붙잡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 속 언제나 거짓된 가르침이 꼭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많고, 분열하는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통합을 이루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